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은 어느덧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들은 어느덧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주 목요일 날은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가올 거고요. 아직 중학생들은 이제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쪽으로 아마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 모두는 그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한국사나 이런 과목들 중에 단 한 과목이라도 좋아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체육도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목 단 한 가지도 좋아하지 않는다. 없어요? 전사님 지난주에요. 여러분들 혹시 멜랑콜리아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네. 멜랑콜리아 드라마를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봤거든요. 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천재랑 수학 교사가 이렇게 만나서요,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수학이라는 걸 나도 되게 좋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배우는 그 모든 과목 중에서 사실은 단 한 과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은 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국어, 영어. 네, 맞아요. 국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싫어했어요. 네, 맞아요. 수학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들 단 한 가지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 주변에 친숙한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소금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사실은 이것은 국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것은 전형적인 은유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은유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희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무엇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장차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자, 소금, 여러분들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도 소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입니다. 자, 여기 불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불판에 삼겹살이 이렇게 딱 달궈진 불판 안에 삼겹살이 딱 놓이게 되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삼겹살을 굽게 됩니다. 그죠? 그 안에 여러분들 뭐 넣어요? 소금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겹살이 더 맛있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음식점에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렁탕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설렁탕 한 그릇 먹게 되면 그 안에 뭐 넣어요? 새우젓. 또
소금을 넣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 살짝 짭짤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죠? 설렁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순댓국 이런 거 먹으러 가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소금을 더 넣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예, 맛을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부패하지 말라고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소금과 땅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금은 땅 모든 곳에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땅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 없는 땅은 어디에도 없고 땅 없는 소금은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소금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이 땅에 일반적으로 널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되게 일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땅의 소금이라고 정의한 것은 어디든지 있어야 할 존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 그리고 여기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금과 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소금과 땅 사이에는 어떤 중대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소금이 땅을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소금은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땅에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언제나 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모든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정말 곳곳에, 즉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학교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창 이런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제사. 혹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1등만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모두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돈과 권력이 있다면 누리고 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적한 시골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보면은 막 진짜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정말 맛이 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리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훈련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 체조를 충분히 하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기본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이제 군대에 갈 겁니다. 그죠? 군대에 가면 여러분 진짜 총을 보게 됩니다.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총이요, 생각보다 되게 들기에 무겁고요. 그 총소리가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총소리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실제 총소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TV에서 봤던 그런 총소리보다 차원이 틀릴 정도가 아주 되게 큽니다. 그래서 총 한 번 딱 쏴게 되면은 귀가 진짜 되게 먹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총이 은근히 무거워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게 되면 행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총 진짜 그냥 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무겁습니다. 아무튼 군대에 가면 훈련소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듯이 뭐든지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으러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것은 정말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죠? 자, 이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예. 그 성품대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소금 다음으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어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어둠이 있을 때에 사실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조명 다 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서로서로 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곳에 빛이 딱 켜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빛만 보이게 돼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너무 흔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사실은 소금도 흔하고 빛도 흔해요. 네. 그래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필요할 때 꼭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은 소금과 빛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돼요? 소금과 빛 이런 거 잘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한 사람들만 가득해.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빛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 늘 거기 있다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들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비추어야 한다는 것보다 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고등학생들 사자성어 이렇게 배우잖아요. 낭중지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중학생들에게 좀 어렵다 치더라도 혹시 고등학생들 낭중지추 뜻 모르나요? 그러면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뛰어난 인지는 남의 눈에 이렇게 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수능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여러분 혹시 그 에디톨로지의 삼각형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거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저 삼각형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아니다. 나는 저 삼각형이 왠지 왼쪽 아래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저 삼각형이 위쪽으로 가리키는 것 같다. 되게 위쪽에 의외로 많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삼각형을 보면 되게 오른쪽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 방향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굳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생각, 그 편견을 깨부수고 상대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나 저 친구 참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하는데 TV에서 나와서 연예인을 하든지 아니면 TV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편견 갖지 말고요, 늘 존중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대화하게 되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소금이 되어 그리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죠? 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온유함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상 속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 된
그리고 세상에 빛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